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의 말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율법과 복음,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20절에 있습니다. 20절에 있고 또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뭐죠? 죽인다. 죽인다도 무서운 말이죠.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그 밥 먹기 전에 우스갯소리로 집에 강도 든 얘기만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강도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집집마다. 문단속 잘하세요. 왜 칼 들고 여기다 대고 죽인다고 하는데 굉장히 무섭더래요. 죽인다는 말이 무섭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제일 무서운 말이 뭘까? 뭐 헤어지자 그러면 무섭지. 헤어지자. 또 뭐가 애들한테 제일 무서운 말이 뭘까요? 우리 어렸을 때는 도깨비 나온다 그러면 무서웠어요. 도깨비 나온다. 자, 뭐 무서운 말이 많죠.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무서운 말이 뭘까요? 천국에 못 간다. 그럼 무섭죠.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 천국 못 가? 그러면 그거보다 무서운 말이 없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질문에 충실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요, 아이들이 자꾸 묻잖아요. 물고기는 왜 물에서 놀아, 엄마? 말도 안 되죠. 물고기가 물에서 놀지. 근데 애들은 질문을 해요. 물고기는 왜 물에서 노냐고. 나하고 밖에 나가서 같이 놀지. 새는 왜 날아다녀? 새가 날지 그럼 기어다닙니까? 근데 묻는다고. 막 기본적인 걸 물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게 어린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우리가 교인이면 기본적으로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교회 나오지? 여러분 왜 교회 나와요? 예수 잘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해? 그 답은 뭘까요? 천국 가려고. 답이 틀려버리면 신앙이 왜곡돼요. 왜 교회 나와? 돈 벌려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다니까요. 예수 왜 믿어? 장사 잘 되려고? 건강해지려고? 그것도 다 답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너 천국 못 가?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여기에 기본적인 질문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천국에서 어떤 존재로 인정받는가. 이 세상에서 뭐 잘났으면 뭐래요. 이 세상에서 뭐 누가 알아주면 뭐래요. 천국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도 있대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아주 중요하고 받았는데 아주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 그래요. 그런 게 우리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되고 질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본이.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순교도 하고요.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요. 그러는 거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다큐멘터리 그 프로가 시청률이 10%였대요. 10%. 근데 보통 다큐멘터리가 5%를 넘지 못한대요. 근데 2배, 그러니까 대성공을 거뒀는데 아마 기독교인들이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주기철 목사 영화도 이제 그 PD가 만들 용기를 가졌다 그러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했나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죠.
이건 심각한 거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평양 감옥에서 주영하라고 하는 공산주의자하고 같은 방을 썼대요. 이 주영하는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아주 골수 공산분자예요. 그 둘이 친해져 가지고서 주기철 목사님 나이가 많으니까 주영하고 또 성이 같잖아요. 형님 동생 했대요. 주영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더라면 예수쟁이가 되었을 거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자네를 만났더라면 공산주의자가 됐을 것 같네. 얼마나 골수분자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 때문에 골수분자가 되고 한 사람은 공산주의에 목매달아 살았고. 대화가 부럽잖아요. 주영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이 땅의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느라고 했는데 죽으면 다 끝난다고 배웠다. 유물론적인 사관이죠. 그런데 왜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두려움이 없냐? 형님 죽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왜 그렇게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냐?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소망은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백날 다녀봐도 의미가 없어요. 정말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못 갈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이게 합당한 일인가? 매일 물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자꾸 위선자가 돼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요, 나도 죽을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뒤에 나는 뭘까?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걸 인정하고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거예요. 요새 교회들이 이런 것을 다 내세론에 흐리멍텅해져 가지고서 이단들한테 다 뺏겨버렸어요. 종말론을 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갈 거예요, 분명하게. 둘밖에는 없어요. 천국으로 가야죠. 천국에서 만나야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 신앙에 열심을 내고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모든 초점을 거기 맞춰서 살아야죠. 세상에 대학 한번 들어가려는데 얼마나 피눈물 나게 노력해요. 고3짜리 두면요, 온 가족이 고3이야, 온 가족이. 그렇게 해서 대학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딜 들어가는데도 그래요. 취직 한번 하는데 얼마나 공부해요. 얼마나 책 보고 씨름해야 돼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면접 얼마나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천국 들어가려고 그렇게 관심 가져보고 그렇게 노력했냐 그 말이에요. 너무 안일하게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돈 한 번 버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아요. 장사하는데 그냥 하면 되나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그래야 조금 벌리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선남선녀 결혼하는데 얼마나 신경 써요. 비위 맞추고 그냥 별짓을 다 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사나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신경 쓰면서 사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전부 세상 일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관심밖에 없어요. 정말 천국에 대해서 그 정도의 열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되죠. 예배 한 번이 너무 소중하고 말씀 듣는 것이 꿀송이 같고 정말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온 찬송이 나오고요. 기도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막 느껴지고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정말 부정한 거 손도 대지 않고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양심 팔아먹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천국이 목적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 옆에 한번 앉혀놓을까요? 우리하고 어떻게 사나? 얼마나 그들이 잘 믿었으면요, 얼마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으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절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비슷해도 안 돼. 나아야 된다고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가냐고. 누가 천국에 가. 자, 이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가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있어요? 정기적으로 구제하는 사람 있나요? 뭐 그 조목조목 다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발버둥 쳐도 고행을 해도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바리새인보다 못해요. 우리의 의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 시대에 율법을 다 조목조목 지킬 수 없어요. 살인, 마음에 누구 욕만 해도 살인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로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구나.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고 다 멸망을 당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뭘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의 법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에 대한 완벽한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보면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의 세계가 뭔가, 다시 말해서 완벽한 사랑의 세계가 뭔가를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요, 수직적 사랑과 수평적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인데,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표현이 나오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즉 긍정하셨어요. 사랑은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긍정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긍정하게 되죠. 사랑하면 뭘 해도 다 이쁘게 보이죠. 사랑하면 아이가 말썽을 펴도 이쁘죠. 응가를 해도 이쁘고요. 사랑을 하면요, 다 허물이 덮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긍정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사랑이에요. 그럼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나? 선악과의 계명을 지켰어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죠. 사랑하면요,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거죠. 긍정과 순종이 있는 그런 세계가 에덴 동산의 세계였어요.
그 다음에 수평적 사랑, 아담과 하와 사이에 수평적인 사랑이 있었는데 이 수평적인 사랑은 창세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벽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하면 허물이 없어지고 장벽이 없어져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한 몸을 이룬 거죠. 한 몸을 이룬 거. 그 말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하고 연결되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 장벽이 없는 거죠. 장벽이 없는 거예요. 자, 타락이 뭘까요? 타락은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긍정도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순종도 없어요. 그리고 한 몸 된 의식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가리고 살아요. 위선의 껍질이 덮여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살기 시작한 것이 타락의 상태예요. 자,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구약을 4가지로 구분하는데 무슨 책으로 구분할까요? 율법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어요. 자, 율법서가 무슨 내용일까? 그것은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예수님적인 시각으로 해석하면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밖에 없어요, 율법이. 근데 우리가 하도 미련하니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쓰느라고 두꺼워졌어요. 너무 두꺼우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으로 축소시켜줬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내용이 뭔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것이 율법의 전체의 요절이라니까요. 요절이라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처럼 사랑해봐라. 그런 말씀이 율법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역사서는 뭘까요? 사랑에 실패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았다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에 보면 이웃 사랑이 없어요. 맨날 전쟁하고 죽이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살았지요. 경쟁하고. 그래서 역사서를 다 읽어내려가면은요, 한심해요, 한심해. 특별히 사사기 같은데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두들겨 맞고 또 죄 짓고 또 그런 역사의 반복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도 인간 사랑도 실패한 역사가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언서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때마다 인간이 사랑을 실패할 때마다 예언자,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책이 예언서예요. 너희들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 왜 우상 숭배하느냐? 마구 책망하시는 거죠. 그게 예언서의 내용이에요. 왜 과부를 압제하고 고아를 돌보지 않고 왜 부정한 저울을 달아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얘기, 책망의 얘기가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 왜 이웃 사랑하지 않느냐가 예언자들의 외침이에요. 시가서는 뭘까요? 시가서는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못했어요. 그래서 시가서에 보면 시편이나 뭐 다른 책에 보면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도 자기가 그냥 죄가 지은 게 많이 생각나니까 막 그냥 통탄도 하고요. 어떤 때는 뭐 그냥 하나님 저 녀석 박살내주세요 막 그런 표현도 있다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 인간의 마음을 그냥 표현하는 게 시가서의 내용인데 그것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그런 표현이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너무 못했습니다. 부족합니다. 뭐 그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패의 역사예요. 자,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망이에요. 구약의 결론은 율법을 실현하는데 실패한 것이고, 죄의 상태가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보냈죠? 성육신 사건이 뭐냐? 이 실패한 인간의 역사,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완성시킨 역사가 신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귀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이웃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내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은 법이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도둑질하면 경찰에 불려가는 게 왜 그러죠? 법이 있어서 그래요.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그게 죄가 안 된다니까요.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울에 비춰보면 보여요. 아, 내가 여기 더럽구나. 여기 내가 뭐가 묻었네. 이거 씻어야 되겠네. 그걸 거울을 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몰라. 근데 율법이라는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아, 이거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아, 이거 죄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율법 때문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율법이라는 거울에 딱 비춰보니까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완전 무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율법이 가르쳐 주었어요. 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 없으면 죄인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그 사람도 율법 앞에 비춰놓으면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이에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의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거리에 자동차가 다니죠. 다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차 주인한테 물어봐요. 차 무슨 이상 없어? 다 어딘가에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다 건강한 것 같죠? 한번 물어봐요. 당신 아픈 데 없어? 다 있어요. 예? 발가락에 무좀부터 해가지고 머리 비듬까지 다 있어. 뭔가가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딱 섰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망하게 돼 있는데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멸망이죠.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는 영생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결과는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가져와요.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죄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돼요.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없어요. 작은 죄도 천국에 못 가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자, 이 죄를 씻어야 돼. 이 죄를 없애야 돼. 죄가 뭔가? 죄가 하나님과 사랑이 단절된 상태죠. 자, 이 죄를 씻고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의에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율법의 행위, 율법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서는 나로 말미암는 구원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 쓰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네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욕하면 살인했느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면 간음했느니라. 그러면 안 하려고 막 내가 노력을 해도 의에 이르지 못해요. 그럼 그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야구선수 아무리 잘하는 야구선수도요, 4할 때를 넘지 못해요. 5할 때 타자는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대로 뭘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할 때는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거기는 어떤 의의를 채워야 돼요. 어떤 공적을 쌓아야 돼요. 인간의 무슨 노력을 통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서는 전도하는 것도 걔네들 전도하는 것도 하나의 공적에 들어가는 거니까 14만 4천 들어간다고 그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속이고 교회 속이고 있다고 짓해가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그런 일 없나요? 내 노력으로 자꾸 구원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바치면 구원을 얻나요? 무엇인가를 노력 봉사를 하면 구원을 얻나요? 구원을 위해서 그런 노력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율법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바울 틀렸다, 저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게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면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얼마나 엄격하고 철저하느냐 하면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온 율법, 모든 율법 하나라도 안 지키면 안 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자들이고 이단들이 불쌍한 자들이에요. 옛날 중세 캐톨릭이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요, 캐톨릭 하라는 대로 했어요. 99개 계단을 무릎으로 겨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를 부르지. 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구원이 없어. 그 참 이상하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구원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평신도는 성경을 못 보는데 루터는 신부였잖아요. 성경을 보니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는 말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틀렸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야. 이거 틀렸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도 틀리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온갖 일을 항상 행한다. 항상 24시간 1분 1초도 까먹으면 안 돼.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계속 쓰여 있을까요? 율법을 내가 내 의로 지키려고 하면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다른 모든 것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내려대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겉옷까지 가져가게 해라. 이거 어떻게 해?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십리를 가져라. 못하죠. 못한다고만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 다 지키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도 안 돼, 이거는. 지키라고 쓰여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안 되겠구나, 포기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잘났지만은 안 돼. 너희들 의로 구원 못 얻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구원의 길은 뭔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은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또 다른 길을 예비하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내가 지키는 율법 말고 다른 의의 길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내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우리의 의를 주님이 다 이루시고 율법을 마침표를 딱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러고 돌아가셨잖아요. 다 끝내셨다니까. 내가 율법의 완성자라고 선언하시고 가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뭐가 차이가 있냐? 율법은 내가 노력하려 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께서 이루신 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의 말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어떻게? 아들에게 죄를, 우리가 담당할 죄를 다 아들에게 씌우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이루어 버렸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영어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칭의라 그래요. 칭의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길이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꾸 내가 율법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일날 교회 왜 나옵니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요? 안 나오면 막 그냥 지옥 갈 것 같아요? 그거 다 율법의 의예요. 이미 구원받아서 주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헌금은 왜 하나요? 그거 하면 막 하늘나라의 공적이 쌓아놔요. 그게 중세 캐톨릭이에요. 그 이단들 하는 짓이죠. 재산 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보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물이에요. 우리는 교회 무슨 각 분야의 일을 왜 하나요? 그거 해서 뭐 구원 얻으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감격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몸바쳐 일합니다. 그것이 교회 일꾼됨의 자세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고 자꾸 보상을 원해요. 이만큼 했으니 이거 나 달라는 거잖아요. 이만큼 했으니 이거 내 몫이라는 거잖아요. 이 자리 내 자리라는 거잖아요. 그거 다 율법적으로 사는 거죠. 율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죄 씻음을 받을 길이 없어요. 천국 갈 길이 없다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어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저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 완성된 의를 우리가 그냥 공짜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이것을 은혜라 그래요. 우리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무슨 은혜? 지옥 갈 영혼인데 내가 노력한 것이 없는데도 주님께서 은혜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자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돈 받은 게 아니라 은혜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근데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복잡하게 그냥 돌려가지고서 이단들은 또 아주 묘하게 사람들을 유혹을 해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누구나 다 이해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복음은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한가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뭐가 필요하죠? 또 다른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고요. 이것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답을 가지고서 유혹할 때 그것이 이단이에요. 복잡한 신학은요, 필요 없어요. 구원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그럼 구원에 이르렀어요. 구원 받았어요. 마음으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질문해요? 당신 교회 다니는데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확신이 있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어? 그러면 이제 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괜히 두려워지죠. 괜히 두려워져. 나 구원 받았나? 구원 받은 뭐 확신한 화끈한 증거가 없어. 증거는 왜 필요해?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증거지. 내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게 그게 증거지. 다른 증거가 왜 필요해? 다른 답을 갖다 대면 그 이단들이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해요.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 주님의 이름 주여, 주여. 주여가 뭐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거라니까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 받은 거라니까요.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도 구원받죠. 강도가 뭐 한 짓이 뭐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냥 인정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잖아요. 우리는 조금 이 구원관에 대해서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나? 나 천국 가나? 죄가 많은데. 아니 당신 죄 때문에 가고 안 가고 해? 그럼 백날 못 가, 천국 못 가. 내일도 죄질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 왜 내가 죄가 많아서 천국 못 간다 그래? 왜 그렇게 불투명하게 믿어요? 나는 죄가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잖아요. 예수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만 중요해요. 거기서 또 이제 나가면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악용하지 말라고 또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무 짓도 해도 되냐? 그건 아니라고 또 가르치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나갈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나가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또 구원파잖아요. 우리는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만 제대로 알아도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사도들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구원의 결과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증거예요. 내 마음에 이웃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니까요. 구원의 증거예요. 자, 이것이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선 정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로, 내가 믿음으로 나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내 안에 이제는 내 행동이나 내 모든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것을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죄 때문에 내가 과거의 죄나 뭐 현재의 부족함이나 뭐 잘못이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의로 구원 얻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을 때, 죄가 없다고 내가 나를 시인할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복원된다니까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담이 하나님 낯을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내 죄에 쌓여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숨고 하나님 말씀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 야단치실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가 죄가 많아도, 내가 실수투성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요. 생활에서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네. 그 하나님 사랑이 느껴질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른 자예요. 탕자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올 때 탕자가 아들이 되잖아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로 인정하잖아요. 숨고 피하고 도망가면은 그 관계가 복원되지 않죠. 사랑은 쌍방간이잖아요. 한쪽이 거부하면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고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황제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제는. 예? 다른 어떤 거 뭐예요? 예?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너 죄인이지. 너 망할 거야. 너 아플 거야. 너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요거 누가 말하는 거죠? 요거 마귀들이 말하는 마귀의 음성이죠. 하나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아니 우리의 의대로 하면 맨날 두들겨 맞아야지. 맨날 벌 받아야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과 딸로 오늘도 인정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만 이루면 되냐고. 인간과의 화평을 이루어야죠. 인간과의 화평이 느껴져야,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이걸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온 율법은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죄는 미워해야죠. 근데 사람을 미워하진 않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그런 주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자, 계속되는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말이 나올 때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뭐야? 율법을 이뤘다니까요. 내가 이룬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의 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사랑의 마음이 내게 근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냥 인간이 계속 밉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잖아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도 받죠. 그게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중에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예물을 두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 드리는 거잖아요. 예물 드림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하려다가 그 다툼이 그냥 생각나거든. 예배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만두고 그거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예? 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인데, 예? 그게 없이 예배 드리면 그게 무슨 예배냐고요. 또 그 다음 성경에 율법이라는 말 잘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악을 행치 말라는 이런 윤리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 읽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도 율법으로 육체를 폐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뭔가?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진절머리나게 미워하세요. 누가 죄 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따지세요. 그러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돼. 죄인은 사랑의 마음, 연민의 마음, 기도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계명이 마음속에 없으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살면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의 사슬에서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